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그래도 옆에 남성 어른들께 인사를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의 역할이 좀 또 쉽지 않은 일인데 또 아버지 역할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특별한 날이에요. 아주 한국에는 없는 아버지만을 위한 날. 네. 요즘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거나 뉴스를 보면 참 이렇게 불안정한 정치와 경제, 또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고,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수많은 정신적인 질병들, 육신의 질병들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을 갖고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보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 이것이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젖는 자에 대한 신앙으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불안한 요소들, 감정들을 줄일 수 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절망과 두려움에 맞서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참 유익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현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믿음으로 극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기도와 기대와 반대되는 일들이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신앙인들은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죠. 차라리 신앙이 없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으면, 그분이 선하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으면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뭐 다 그럴 수 있지 라도 생각할 텐데, 이 신앙으로 인해서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던 그분에게 왠지 뒤통수를 맞는 듯한 느낌이죠. 그래서 신앙의 기대가 컸던 만큼 삶의 어려움이 신앙인들에게 닥치면 오히려 신앙인들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아마도 이 자신이 가졌던 신앙, 그 신앙에 반대되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기록하며 또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의 어떤 경험을 나누는데요.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 자신이 기대하지 않았던 일을 겪으면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기를 73편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신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거의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진다. 이 비슷한 표현을 2번 반복해서 했다는 것. 성경에서는 이 반복, 중복은 이것에 대한 강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것인지를 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성경에까지 기록할 수 있는 이 기자가 이렇게 넘어질 뻔한 상황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졌었던 이유를 기록하는데요. 73편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여서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었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믿음을 가지며 살았던 이 시편의 기자가 이 무너질 것 같았던 이 위기의 상황의 이유가 악인들의 강성함과 풍요로움을 보고 자신이 그 믿음을 잃어버릴 뻔했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악인들의 풍성함을 본 것뿐 아니라 오늘의 시편의 기자는 어떤 상황까지 접했냐면 73편 1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분명히 자신은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을 당하고 징벌을 당해서 이 땅 가운데 어렵게 살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니 오히려 악인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아무런 걱정이 없는 거예요. 불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께 의롭게 살아가기로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삶은 늘 재난당하는 것 같으며 고통당하는 삶을 보게 되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크게 흔들렸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악인에게 징벌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일까요? 아니죠. 이 시편의 기자뿐 아니라 보편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인기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외우기까지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의 1편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읽으면 아멘하고 암송까지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이 땅 가운데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가진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신앙인데, 오늘 시편의 기자의 삶에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아삽입니다. 아삽은 다윗 왕국에서 이 찬양을 담당하는 레위 사람들의 대표격, 즉 지휘자와 같은 리더를 감당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는 높은 직분이 있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왔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앞장선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가지고 있던 직분, 신앙의 연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교회의 리더일 수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당당하게 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 그분의 신실하심, 공의하심, 정의로우심을 찬양했던 자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 있는 것, 그것을 기록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것을 기록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기에 또 아삽이 겪은 그 고통과 어려움을 우리가 겪으면서 혹시나 곁길로 빠질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 아삽의 경고는요, 아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직분과 신앙의 연륜을 믿고 자신은 어떠한 일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런 교만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자, 목회자, 선교자, 직분 있는 자, 그들은 나는 신앙생활이 오래 해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아 라고 자만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 누구도 자신이 가진 믿음을 신뢰할 수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사실은 또 위로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때로는 이전에 내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경험했을지라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 라고 또 우리에게 위로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아삽의 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음을 통해서 아삽이 경험한 것은, 아삽은 자신의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앙이 흔들리고 의심하면서 그가 자연스럽게 하고자 했던 행위는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정말 죽으라고 힘들게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고작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 난 차라리 이거 버리고 저 사람들 아무 걱정 없이, 정말 염려 없이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의 삶,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싶어 라는 마음이 그에게도 저절로 들으니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 그것을 주의하라고 또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악인들은 꼭 대부분 부유한 자가 악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건강하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악인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꼭 그러한 모습으로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꼭 의인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꼭 그렇게만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반대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부한 자가 의인일 수도 있고 가난한 자가 악인일 수도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주를 멀리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창조주를 거부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 여기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거리낌 없이 살아가는 자, 마치 인생의 끝은 없이 내가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할 것이라 생각하며 인생의 끝에 있는 심판자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자, 악인의 길은 거짓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죠. 그리고 어찌 보면 악인들의 모습은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떠한 부족함도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악인의 모습과 가까운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모습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73편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는데 한번 같이 다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이시니라. 아멘. 믿음이 강한 자,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오히려 자신의 육신과 마음이 약한 것임을 깨닫는 자인 거예요. 그것이 진실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고, 잠시 잠깐 어떠한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조차도 언젠가는 깨어질 것이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는 자,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온전하신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삽의 삶이 자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아삽이 기록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유입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는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믿었던 나에게는 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주셨는지 아삽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알면 좋을 텐데 그 이유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깨달은 것은 결국에 지금 이 모든 것들은 한낱 꿈과 같은 것이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깨어지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하실 것이다라는 그 진리에 대한 것만 깨달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묻고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 발버둥치며 물어볼 때 그가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과 아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욥기 42편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욥이 깨달은 이 말씀인데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자신의 그 지혜와 지식으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도대체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결국 끝에 그런 고통 가운데 욥이 깨달은 것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힘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이 너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이 마치 영원할 것 같고 네가 누려야 될 당연한 것들을 누리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사건 사고가 왜 그들에게 일어납니까? 그들은 악해서? 우리는 선해서? 어린 아이들이 병에 걸리고 죽음에 가는 것, 그들은 악해서? 우리는 선해서 지금까지 살아있고 지금까지 건강하며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득하게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에 의하면 죄로 인해서 이미 그 온전함이 깨어져서 옳고 그름이 밝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깨어진 상황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깨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우리 힘으로 우리 것을 만들고 이것을 영원하게 만들어서 나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전능자의 도움이 필요 없이 우리의 세계, 나의 세계를 만들면 너는
됐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아삽은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을 방지하고 악인의 길로 걸어가려는 우리들을 다시금 의의 길로 걸어가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불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이란 것으로 모든 것을 가리우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양 나는 괜찮아 하는 것이 옳지 않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들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내 믿음을 의심하기도 하고 나에게 흔들리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걸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자신을 깨닫고 그 불안함에 저항하여 하나님께로 힘들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아삽은 의심과 흔들림을 통해 예전에 알고 있었던 지식을 더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1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아삽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선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이 다가 아니었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깨닫는 것이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나에게 복이었구나. 나의 풍요로움이, 나의 안정됨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때로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의심이 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시 한 걸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내가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러한 것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필요함을 아삽은 자신의 부끄러움까지도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아삽이 이렇게 부끄러움까지도 감수하면서 나눠주는 이 진리, 우리도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며 결국에 우리를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한 곳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깨닫고 그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깨달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있었고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던 것 같지만 상황 가운데 흔들리니 모든 것이 흔들려서 차라리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버리고 악인의 길대로 걸어가고 싶다라는 이 마음 흔들림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찾았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소를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침대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한 일터에 나가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그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를 찾는 자들의 삶입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출석하시는 교회, 이 교회에 예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런데 우리 인간은 늘 망각하는,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 주일, 매 순간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함으로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배 참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예배 참석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셨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 아삽이 정말 진심으로 얘기했던 이 진리,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